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8절을 읽고 그 다음에 10장 30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10장 30절.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서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죽은 짐승의 시체가 떠내려갈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위에 있다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발견하고 내려와 그 짐승의 시체 위에 앉아서 고기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겨울에 공중을 날던 독수리가 떠내려가는 죽은 동물의 시체 위에 앉았을 때 한참 고기를 뜯어 먹다 보면 그 독수리의 발바닥이 죽은 동물의 시체에 얼어 붙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기를 먹다 보면 그 휩쓸려가는 폭포 물에 떠내려가 나중에는 물 저 아래까지 떨어져 독수리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독수리는 새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을 뚫고
창공을 휘젓고 다닙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탁월한 사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성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폭포에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라 시대에 통일을 이루었던 한 분 김유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 한때 이방을 출입하며 향락에 젖어 살던 때가 있었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 기녀가 천관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술과 여자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지내던 그에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몸뚱아리 하나마저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고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 위에 자기의 몸을 실었는데 깜빡 졸았는가 봅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까 예전에 가끔 혹은 자주 들렀던 기녀 청관의 집이었습니다. 반갑게 자기를 맞는 그 여인을 보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로 그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선열이 낭자한 발에 그 피를 보면서 기녀 청관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이루게 되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본능대로 살면, 본성대로 살면 떨어져 죽는 삶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대로 된 인격과 그리고 혹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키는 삶이며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결단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결단을 혹은 너와 혹은 우리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리고는 에스라를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이 찔림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붙들려 가서 가정 고생을 다 하였구나. 저들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읽었던 3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뭐하였다? 서명하였다. 뭐하였다? 약속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굳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8절 하반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맹세하였다, 그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정확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도 없기 때문이잖아요. 물건을 사면 우리가 뭘 받아요? 사용 설명서를 받잖아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전자기기일수록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사용해 버리면은 아무리 고가의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고장나거나 오래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 의사가 저를 보고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한번 하시지요. 비암의 원인이 되니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여지없이 한국인들에게 거의 다 있다고 하는 그 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처방을 주면서 꼭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들으면 설사하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꼭 드십시오. 그래서는 기억으로는 제가 3개월 가까이를 정한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끔 설사가 남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다 먹었습니다. 왜요? 건강 위해서. 최근에도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먼저 수술 전 준비가 있고, 그리고 또 수술 이후에 또 어떻게 해라고 하는 또 그게 있고, 그래서 하루에 4번씩 약을 계속 넣었어요. 염색하면 안 됩니다. 머리 감으면 안 됩니다. 세수를 할 때도 눈에 물 튀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일주일씩 혹은 열흘씩, 그리고는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혹시라도 시력 잃어버릴까 봐, 혹은 건강 잃어버릴까.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물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귀찮고 혹은 하기 싫은 것도 꼬박꼬박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을 시작하며 또 한 해 반을 우리가 뉘엿뉘엿 넘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가며, 혹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성공을 지나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약속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첫 번째,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뭘 우리가 약속해야 된다고요?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28절 이하 30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기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 딸의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저들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하며 저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믿지 않는 이들을 데리고 와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저들의 고통,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와 나의 며느리로 삼고 나의 사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망하였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땅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약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섞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혼합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녀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이방의 제단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섞이는 것은 더더욱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 하나를 보고 그리고는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섞임과 함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를 쏟아부으시고 그리고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잖아요. 육신의 결합이요, 정신의 결합이요, 영의 결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의 결합인 것입니다. 이 영의 결합을 무시하면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천하가 인정하는 지혜자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부귀영화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이들이 다 솔로몬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오른 버핏에도 점심 한 끼 먹는데 2시간 동안 30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솔로몬에게 와서 금은 보화를 내어놓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고자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두둥강이 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의 아내들 때문이었다고 전하여. 아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아합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즐거워하고 슬픔은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군이 된 데는 다름이 아니라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아합에게 시집 와서 온 유대 땅을 바알 신상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영적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실제적인 결혼의 이야기에 영적인 결합이 얼마만큼 도외시되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가족 간의 영혼 구원입니다. 한 남자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거치는 경우는 여인 때문입니다. 정합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믿음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지고 믿음이 거칩니다. 남자 때문에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하니까 내 말 들을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 장모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허지부지한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교회 가는 거 은근히 따라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밥 안 차려줬다고 심술 부리고, 그리고는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런저런 집안일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터집 잡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교회 안 나갈래? 얼마나 똥갈치는. 가정이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난 이후에 쉬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울고불고 부르짖는 곳이 아니라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집에 돌아와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 운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쉬고 안식하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도하면 되지,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한다. 그러나 가정이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고 한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나의 자녀를 잘 길러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위하여 손잡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고 없는 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내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거라, 이 당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리하여 내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물줄기를 끊고 내 가정에 흘러야만 하는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의 백성의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중심을 잡는 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혹은 참이 아닌 것을 찾으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이 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경영하며 사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딸이 만나는 남자가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남자에게 내 딸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아들이 여인을 딸을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그 자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중심을 잡는 날,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치는 날이지요. 이브리어로 이 안식일은 사바트입니다. 이 사바트의 뜻은 거치다, 중단하다, 멈추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뭐하는 날이다? 중단하는 날입니다. 뭘 중단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중단합니다. 뭘 거친다고요? 세상의 일을 거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뭘 하기 위하여? 주일은 중단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5일 동안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뭘 위하여? 주일은 모든 것을 거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거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그것마저도 믿고 맡기고 멈추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잠잠히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면 성령께서 선이 오셔서 나의 등을 도닥거리며 얘야 내가 할, 맡기면 내가 하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꼬이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팀장이 부르더니 이 기계 앞에 서거라. 그리고 너가 할 곳이, 일할 곳이 이곳이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실이 헝클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제껴놓고 중단하거라. 그리고 내한테 달려오너라. 그것이 너의 최선이다. 그리고는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했겠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허겁지겁 팀장 앞에 그 직공이 쫓아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가보았더니 실이 다 엉클어져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팀장이 한 이야기가 너의 최선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 실이 엉클어졌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최선이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헝클어진 것을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헝클어졌을 때에 그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맡깁니다. 주님 이 헝클어진 것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풀어주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엉클어진 것을 풀어주시고 매듭진 것을 다시 정돈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날이 뭐예요? 주일날인 거예요. 이 주일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요. 주일은 쉼의 날이기도 합니다. 먹고 잠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쉼이 오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쉼이란 그러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만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되자. 적자생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적자생존의 원뜻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적자생존이란 적자 볼 줄 아는 사람,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풀이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잘라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일주일에 하루는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적자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손해가 손해로만 그칠까요? 적자가 적자로만 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교하는 각오로 늘 안식일을 지켰는데 구약의 외경 중 마카비스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때문에 순교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167년 유대 나라에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오지요. 시리아 사람은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에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무려 1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마카비스는 그때의 역사를 증언하며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삶. 그날은 예배하는 날, 그날은 중단하는 날, 그날은 힘을 얻는 날, 그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며 멸시하며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성공이 아니라 보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이 삶을 약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자식과 그렇지 않는 자식의 차이를 아시지요? 좋은 어머니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식의 삶을 아시지요?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면 그 자식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결혼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함께 할 때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칙하고 싶을 때, 혹은 뭔가 안전거리를 두고 싶을 때마다 교회가 목장에 가져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살자, 훈계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간증하며, 그리고 믿음을 도모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면 입맛을 잃어버렸던 이가
건강을 회복과 동시에 입맛을 찾고 다시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친 바를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간혹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22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제가 39년째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이들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다 제쳐놓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에게 나중에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에게 자라내주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교회쯤이야,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을까요? 32절 이하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야기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9번 나오는 하나님의 점과 함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치다, 바치다, 바치다인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한다고 돌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시시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들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뭘 바쳤다고요? 그때 당시는 가장 귀한 것이었으니까 물질을 바쳤겠죠. 우리의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이가 있어요. 가까이는 저 뒤에 보면 우리 방송실 착한 우리 병윤이와 우리 대원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바치는지 수요일 예배까지 나와서, 그죠? 제가 보내는 것이 자막을 보내. 그러면 그냥 자막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이가 아니라 그거를 작업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서 교회에 또 한 축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 최근에 제가 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수도권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쯤 있을까요? 1000교회 가운데 한 100교회 정도? 한 200교회 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놀래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지 말아요. 이 수도권 교회 가운데 한 40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무려 4300교회가 43%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놀라지도 않아,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내일과 미래와 희망이 다음 세대이고 교회 학교인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 교회 학교가 없는 이 어처구니 없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역자들 무엇보다도 지난 그 어려운 시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교회 학교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물신양변을 헌신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또 한 축이 세워지고 있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목장이 5개였습니다. 지금은 한두 개 모자라는 20개 목장이 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들이 구역을 버리고 목장으로, 그리고는 목장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매주 모여야 된다, 남녀가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 왜? 가족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가정을 오픈하자. 그리고 섬기자. 믿음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따라주었던 이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또 6번째, 7번째, 8번째,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도 목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하는데 또 교회에 또 한 축을 세워주시니 고맙죠. 감사하죠. 제가 어찌 그들을 잊겠어. 이곳에 왔더니 그때 이쯤 됩니다. 우리 예배인원이. 그리고 여기에 조금 우리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는 그 해에 제가 2005년도에 왔는데 52명이 세가지로 등록을 했으니 훨씬 덜했죠. 우리 즉 등록한 인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어놓았던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전한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늪에 있는 건물 찾아야 되겠습니다. 뒤에는 임대시설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중고동무실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년무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택, 내가 의도적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유초동무실 만들고, 친교실 만들고, 주방 만들고, 지하 찬양대실 만들고, 그리고 로비를 옮겨서 사무실 옮기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로비 만들고, 유아실 만들고, 본당 만들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2, 3억씩 4번을 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은 힘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아니. 우리 당회원부터 시작을 했어. 저도 그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 참여해. 그렇게 해야 내 것을 바쳐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저들은 성전세를 바치고 34절에 보면 저들은 나무를 바치고, 지금은 이 시대의 나무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 가보면 성경을 알게 되는데 그곳에는 나무가 귀한 곳이에요.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나무니까 나무를 바쳐 귀한 것을 바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는 35절, 36절, 37절에 보면 저들이 천만물을 바치고 처음것을 바치고 열의 하나를 바치고,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들은 마지막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덕을 우리가 다 볼 것이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고맙죠. 그리고 헌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귀한 건 시간이니까 시간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초기에 이곳에 왔더니 우리 청년들이 2명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리를 지켰더니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병민이에요. 지금은 청년부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내가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돼. 이번에 당회가 모이면 또 중요한 결정을 하나가 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청년부는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 반드시 세워내겠습니다. 제가 진주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1992년도 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더니 대학부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부가 20명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목사답게 하겠다. 제 아내와 함께 언언하고 내 가정을 열자. 그리고는 먹이자. 성경 가르치자. 그리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가 소중한 것을 바쳤더니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잘 믿자고 서로서로 세워주고, 그리하여 100여 명 이상, 그 주변에는 소망교회 있고 중년교회 있고 온누리교회 있고 뭐 영동제일교회 있고 말이죠.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터치해 주시니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지금도 그 제자들은 저를 여러분 다른 교회 담임이 되어 있으면 그 전에 부사역절이 있던데 따라오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저를 따르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 주셔서
그것만으로 저희는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바쳐서도, 그러나 담이 없는, 아깝지 않는 내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자산이 되어서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돈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 결혼하면 고생합니다. 돈 없이 자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 출산하면 고생합니다. 돈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내려놓으면 돈은 우리의 관심이니까, 돈은 우리의 중심이니까,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그 가운데 열의 하나는 씨앗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 먹는 법은 없잖아요. 그 바보 아니에요. 씨앗을 어떻게 먹어요? 보릿고개 넘어서 다음 봄에 심고, 그리고는 나락을 길러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라도 먹이는 것이니. 그래서 11조를 빼먹으면 어떤다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지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 우리 가운데 아름아름 정기적이고, 그리고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들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기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살 곳이 없도록 볼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강호 시의 시오 경영우원이라고 한 책에 보면 솔개의 장수비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개는 최고 70년을 산대요. 우리가 세대에서 이러는데 세대고 싶어요. 70년을 산대. 물론 우리는 뭐 90도 살지만은, 근데 이 솔개가 원래는 한 40년 살고 죽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은 30년을 더 사는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좀 살은 이 솔개는 발톱이 노화가 되므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대. 그리고 부리는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만큼, 그리고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대요. 그리고 털은 짙고 두텁게 자라 무거워서 하늘을 날 수 없을 만큼 되고 마는 거죠. 이쯤 되었을 때에 솔개가 결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만족한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가정을 거칠 것인가. 그때 솔개가 6개월에 걸쳐서, 반년에 걸쳐서 갱생의 길을 선택하는 솔개가 있는데,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바위 돌에 자기의 부리를 콕콕콕콕 찍어서 이 피가 나도록 하고서는 이 부리를 빼낸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이 빠진 그 부리에서 부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라난 그 부리를 가지고 다시 발톱을 찍는답니다. 그리고는 발톱을 빼내고, 그리고는 발톱에서 새 발톱이 자라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몸에 있는 우거진 그 깃들을 하나씩 다시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새로워진 부리와 발톱과
그리고는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 몇 년을 더 산다? 무려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 우리의 주어진 생애 가운데 물론 80을 살겠지요. 그러나 그 80 가운데 어떤 이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저 영향력이 없는 저 영양가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냥 가게 하나 운영하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남이 주는 돈이나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는 노예 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나이는 우리의 인생을 주름지게 하지만은 그러나 꿈은 우리의 주름을 펴게 하는 것이니까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뭔가 속하는 거죠.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 물줄기를 바꾸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 중심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바침으로 시간과 물질과 내 생애를 바침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지기를, 그래 새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새 인생 우리의 것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다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다시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세상을 비추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위하여 거룩한 결혼을 하게 하옵소서. 중심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헌금하며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나도 사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